7월 6일 성교 환신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에겐 이 여름 날씨가 너무 귀합니다. 이런 따뜻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시간만큼은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순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 곁으로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전에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끄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어둠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어둠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만 먼저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이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함께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성견신 예배를 위해 청년부회 회장인 김동인 현재가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교부의 헌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며 선교란 무엇인가,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신 것 같이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과 복음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로 저희는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에 있는 교도소, 난민 캠프, 그리고 고아원을 찾아가 그분들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치유와 위로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부를 이끌고 계신 박동준 집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실 박종술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두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선교 중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비자 문제 또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같이 선교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교부가 아닌 교회 성도님들도 멀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와 찬양으로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기 선교팀과 함께하여 이번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드려진 헌금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교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복음의 뜻이,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너희 들은 대로 내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어디까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뒤 그늘 눈앞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인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성실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아름다운 교회 이제 10년의 역사가 지나는 동안 물론 우리가 선교 가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이 1장에 있는 특별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특별히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이 기록되어진 사복음서의 바로 뒤이어서 이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모든 사역을 위임받은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은 마태복음 28장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최소한 500여 명의 형제들을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40일을 지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약속을 남기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어떤 약속을 남기십니까?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십니다. 혹시 이거 통역하는 거 열려져 있나요? 앱으로? 안 돼 있어요? 혹시 sorry. 예.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제 거는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Something wrong right now. Maybe translation wise, Wi-Fi is not working. Because of that, we can. So, yeah, so sorry. Yeah, I'm gonna try my best, but okay.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어쩌면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떤 사명, 목적, 교회가 가지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교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부탁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그 성령은 능력이다. 근데 그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분은 공중으로 들러 올리셔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사역, 예수님이 가지셨던 어쩌면 이 땅에 오셨던 모든 목적을 그의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맡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은 그렇죠, 우리를 지금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그냥 한번 손을 내밀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부족한데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서로 나누는,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축복을 받는 것에 진짜 중요한 의미는
그냥 사랑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초대교회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 공동체에서 나타난 것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이 어디 여행 갔다 오시면서 꼭 담임 목사라고 잊지 않고 뭔가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제가 이번에 LA 아름다운 교회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매번 식사를 하다가 팬데믹 지나면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를 거의 이제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어떻게든 이제 해보려고 막 애를 쓰시는데 이렇게 셀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워낙 인원도 많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데 저희 모이면 그냥 여전히 열심히 먹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매번 그 일들 하나하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그동안 여러 번 선교지를 후원해야 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이지 않게 그냥 조용히 목사님 제가 거기를 정말 돕고 싶습니다. 이래서 선교원금을 들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필요할 때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이것을 드릴 만한 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교원 신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나누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 다음에 본질 중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합니다. 당연히 저도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러나 그 감동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습니다. 제가 죄를 회개했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으로 예배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지만 예배의 진짜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모여만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예배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으로 어찌 보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거룩하게 노래하고 두 손을 들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거짓된 모습이, 여러분 누구에겐가 여전히 친절하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 누구에게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배의 열매가 이 땅에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이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 캐나다 리자이나 땅까지 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애쓰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듣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흩어졌던 선교적인 부르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되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가진 모든 권세를 우리 가운데 다 위임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너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삼는 것 우리가 알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지내고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세례를 주라. 물론 교회 와서 어떤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들을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흩어져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흩어져 나가서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캐나다 리자이나까지 왔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좀 생각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벌써 이곳에 온 지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늘 이렇게 되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리자이나 땅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살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이 자리에 우연히 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반응하고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존재한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들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물론 성경에 이 말로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디아스포라, 여러분 유대 그 민족이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늘 한 군데만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그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는 빌립보 교회도 만들어지고 안디옥 교회도 만들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이 디아스포라들은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흩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전쟁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예배하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여러분 성도들을 표현할 때 이 베드로는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본도라는 곳, 갈라디아라는 곳,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렇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전도서 그 13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가? 흩어져 사는 나그네, 디아스포라,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교회에 앉아서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You are my people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여기 미리 알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자이나에 여러분이 고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 시골 구석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렵죠. 리자이나 땅에서 여전히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자녀들 열심히 해보지만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뭔가 좀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평강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분명하게 신뢰할 때 정말 그분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스트레스,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싶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흩어진 나그네로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흩어서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분명한 소명을 주셨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10년을 지나가면서 저는 이 교회가 여전히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이 선교를 통해서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여러분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모여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으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진 예배, 더 은혜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를 부르는 곳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때 이 아름다운 교회의 소명이,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 두신 가치가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역이 가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선교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만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질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해서 그 모든 성도들을 다 흩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흩어진 성도들이 전 세계 도처에 흘러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도 여러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카나다 땅에서, 미국 땅에서, 영국 땅에서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해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고, 여러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민을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어떤 민족도 하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이고 흩어질 때 균형 잡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가치는 흩어짐, 바로 선교를 통해서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는 교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쟁하는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안의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이런 것 이전에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낼까, 그래서 나도 두 사람 전도 운동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러분 시동 양 걸린 분들도 계시고 그냥 목사님 혼자 열심히 외치시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도 두 사람, 그 목사님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또 어떤 셀 교회는 저희가 진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몰라요, 목사님. 제가 너무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뭐 술 마시고 이런 친구들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보고 이번 땡스기빙 데이에 우리 추수감사절 10월 둘째 주 주일날 우리가 이웃들을 초청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꿈꾸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냥 청년들에게만 한계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정말 꼭 내가 한번 이번에 도전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떠나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떠나보지 않으면, 그리고 가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선교는 선교지를 위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제가 지금까지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뒤집어지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꾸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든 어른들이든 자기의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도전입니다. 물론 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 번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세이지 그 집회하면서 중고등부 유스들 데리고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여줬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사람이 받쳐주는데 이렇게 뒤로 쓰러지는 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 넘어지는 것도 어때요?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해야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뒤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뒤에서 나를 분명히 받쳐줄 것이라고 알면 내가 뒤로 얼마든지 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뒷모습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진짜 아프리카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머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선교부장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멕시코를 한번 해보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전하시고 휴가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내세요. 여러분 다른 일들을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휴가 열심히 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일주일간 휴가 내시고, 여러분 다른 데 여행 가실 때 돈 쓰시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덜 듭니다. 그리고 교회도 같이 기도하면서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완성이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교회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의지를 들여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은 이미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갖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을 또한 증거할 때,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나를 이 선교를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부흥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라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우리 한번 주여 선포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알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이 땅 가운데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부장님 나오셔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영상 플레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변 분들께 같이 가자고 물어보면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저를 깊게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동차도 움직이는 차가 턴을 하기 더 쉬운 것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손이라도 뻗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티오아나라는 곳을 바꾸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손을 뻗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갑시다. 그래서 일단 멕시코 티juana로 지금 미션 트립을 준비 중인데, 미션 트립도 있고 저희 선교부에서 미션 트립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늘 하고 있지만 또 도네이션을 하고 있는 여러 오르기나이제이션들이 있는데, 그 몇 군데를 일단 리마인더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미라클 펜테코스탈 처치 아테니스 트루자, 여기 아프리칸 목사님께 도네이션 하고 있고, 또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Frontier, 또 아프리카의 김평육 선교사님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모퉁이돌 Cornerstone Ministry, 또 그리고 로컬리 리자이나에서는 소울 서버를 돕고 있고, 또 일본 나고야 국제교회 최우석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Soon Movement Global이라고 미주 대학생 선교사역을 또 돕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미션 트립 듀레이션은 9월 8일부터 13일로 정해져 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일부터 11일까지가 멕시코에 있을 시간입니다. 3박 4일.
또 이제 갈 멤버들 설명드리자면 정말 좋은 거는 저희 선교부에서 100% 모두 다 가기로 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저밖에 없고요. 저 외에 또 박종술 목사님이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지금 2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목사님의 단둘의 여행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한테 100% 확정을 받진 못했는데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자 문제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문제도 있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저도 1%라도 관심 있는 분들의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진수 지사님 관심 보여주셨고, 김준훈 지사님, 또 안주희자매, 김동인 형제, 그리고 김병진 형제, 그리고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 친한 박창범이라는 친구도 같이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저랑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가능성이 또 높은 기호재 형제가 지금 BC에 살고 있는 저희 교회에 있다가 BC로 이사한 기호재 친구도 갈 마음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또 저희 외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또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 일단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7월 6일 나도 두 사람 아름다운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아름다운 교회 소품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큰 감사였습니다. 7월 10일 토요일에는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열세일을 준비 중입니다. 각 가정에서 도네이션 물품들을 7월 11일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아침에 교회 체육관으로 가져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열 세일에 참여하여 물건 운반 및 판매와 음식 만들 분들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VBS에 24명이 등록을 하고 준비 중입니다. 주변에 더 알려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9월 멕시코 티juana 단기 선교회에 참여할 단원을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8월 한 달간 선교훈련과 프로그램 준비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VBS 발렌티어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토요일 7월 10일 새벽 기도회는 2025년 VBS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리자이나의 모든 영혼들이 생명 얻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절되었습니다.